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가게 14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것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던 사건.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일리가 있고 거기에 정당한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과 그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장차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셔야 되는, 그것을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주제가 아닌 속에 들어간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지막 단계는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더 이상의 시험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의 시험에 통과하게 된 다음부터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영광의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 친척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의 시작은 믿음은 있었지만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받아서 더 이상의 시험이 없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까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던 해가 그의 나이 75세 되던 해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리아산 제단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이 시간을 몇 년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삭의 나이가 몇 년으로 보느냐, 여기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6세,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이삭의 나이가 25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해설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드라시에는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걸 종합해보자면 20세 이상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결국에 45년 내지 5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 이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단계는 순종하는 것인가를 물어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최고의 정점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순종은 못했어요. 순종도 절반의 순종, 3분의 1 순종 정도 되다가, 그렇게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기근이 있다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고, 애국으로 가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애국에서 데려올 때는 은금괴물과 소의 양들을 건드리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했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점점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으니, 마지막에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시기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한 믿는데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이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요약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18절에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건 창세기 22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이건 창세기 12장 15장을 비비는 말로서 그에게는 자식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고 자식을 주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이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따라온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었고, 두 번째 믿음은 그의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첫 번째는 없는 것을 믿는 것까지 부르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지체됨이 없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22장 3절의 말씀 보세요.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의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이렇게 바치라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미성미성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면 요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이 내가 순종하기 싫은 그런 명령이라면 되도록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속성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물을 태울 장작을 준비를 하고 두 종과 함께 아들과 함께 그 산을 향하여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은 어딘지를 몰라요. 모리아 산의 어떤 모리아 산들 중에 한 곳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거리를 재보니까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그 산까지 재보니까 73km 정도 된다고. 그럼 73km 정도 한다면 우리 남자들이 쉬지 않고 걸어가면 이틀이 안 걸립니다. 이틀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발걸음을 뛰어서 이렇게 20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 20시간. 20시간이니까 우리가 하루도 사실 안 걸린 거잖아요. 그죠? 하루도 안 걸린 그런 시간. 그런데 이 거리를 쉬었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3일 후에 거기를 도착하게 되는데 3일 후에 정도 갔을 때 멀리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모였을 때 이 아브라함은 두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 산에 갈 때 그 종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금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이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가기는 가고 있지만 이 이삭을 다시 되돌려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거짓말했겠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달라고 할 때는 다시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 없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총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자식을 줬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낳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낳게 된 것이냐? 25년 동안 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 그거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다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말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은 안 됐어요.
45년에서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각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내가 내 마음을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기근을 피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애굽의 왕을 움직여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며 자기 부인을 손도 못대게 하고 은근패물과 소떼와 양떼까지 다 보내서 나오게 하시는,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다 하실 수가 있다. 나는 그날랑 아비멜렉에 가서 또 누이라고 소개가지고 했는데 또 거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 왕과 그 백성들의 해를 나누므로 말미암아 아무도 자신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날 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태문이 열어진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열면 안 열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린다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예,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요? 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기꺼이 돌려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 더하기 순종의 이 복이 함께 있었다.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해주는 그런 의인의 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받는 다음 단계에 또 하나의 축복이 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께서 달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가져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들에게 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못 얻었다는 이다 이삭을.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이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부엘세바에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바치라고 했어요? 부엘세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차 보여줄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부엘세바에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 여기서 하고 싶으니까 나 여기서 해주세요 라고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산에 나중에 그것이 모리아 산이라고 명명이 되어지고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산이 나중에 시온 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우리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 구약 658쪽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모리아 산이었는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는데 그곳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시온산의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일을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속뜻이 그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지 않고 가면 함부로 갈 수 있는 길인데 3일이 걸렸어요. 아침에 그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가 일어나서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가기는 갔지만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하루는 갈 수 있는 길을 3일이 걸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물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인간적인 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바쳐. 이게 걸음이 안 떨어질 거예요. 이게 걸음이. 여러분 식사할까요? 할렐루야. 내 아들 기꺼이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죽일 때까지 아무에게도, 사라에게도 종에게도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어떤 것들은 죽을 때까지 혼자 짊어지는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있어요. 오늘 밤은 저기 구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를 위에 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그들에게 일러준 것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일러준 것도 아니고 여종들에게 일러준 것도 아니고 그의 부인에게 일러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산이다. 너는 그 산에서 일러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말이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아들의 나이가 상당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번제물을 태우려면 장작이 필요한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 아브라함은 장작을 폈어요. 아브라함이 장작을 패가지고 그 장작을 누구에게 지어줬냐면 이삭에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은 우리나라 같은 지게를 지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지게는 없을 것 같고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등에 지고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장작을 등에 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조그만한 애기 이제 10살짜리 이런 애가 장작을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장작을 지고 며칠을 갔어요? 3일 동안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여 자랐을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보다는 힘이 셀 수 있는 그 시기의 보답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작을 지고 이 아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뭘 가져가냐면 한쪽에다가 이제 불을 숯불이 있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가고 하나는 칼을 잡고 아버지는 앞에 가고 그 나귀로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고 그 다음에 아들은 장작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아마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환이 있으니까 두 사환이 나귀를 끌고 갔거든요. 그럼 나귀를 누가 타겠어요? 주인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종
걸어서 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나귀에 탔을 것이고 아들은 지금 장작을 치고 그 나귀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네,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린아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오히려 나귀에 태웠겠죠. 그러나 장작을 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는 건장한 청년이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갈 때, 한 이틀이 지나서 3일이 가까운데, 저기 이제 모리아 산이 볼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아브라함에게 딱 알려준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나하고 아들하고 가서 예배하고 다시 되돌아올 거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는 둘 아들하고 자기만 하고 이제 산에 가듯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성경 봐.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평소 때 내 아버지라고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내 엄마 이렇게 부른 적 있어요? 엄마 그렇게 부르죠? 그런다니까요. 아빠 부르지. 내 아빠? 이런 사람 없는데, 이날따라 이놈이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내 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지금까지도, 아들 안 다쳤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3일길을 이렇게 지금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아버지요. 오늘 내 아들한테 이 마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이런데, 그냥 아버지를 원해는 건 아니라, 이렇게, 일하고 못할 때,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속도 모르고 말이죠. 아버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재물이? 본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갖다가 말이죠. 목을 톡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요. 그래가지고, 사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예요. 근데 아들은 지금 그냥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데, 왜 재물이 없냐, 왜 재물이 없냐. 그런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로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너무 만약에 평소 때 그 아들을 가지는데 불안했다고 하면 그걸 물어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 때 오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준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나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당은 큰데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근데 뭐라고요? 너다. 근데 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하나님 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요?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꽃피가 그것이 없죠? 왜 그게 없어요? 질문하면 그 답은 뭐냐면 너가 바로 그거다 그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 어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제물은 없죠? 너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장작을 얹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말이죠. 결박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결박합니다. 자, 9절 하반절 보니까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들 위에 놓고. 여기에 이삭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이때 자기의 힘을 써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도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상하다, 낌새를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기를 결박했을 때 그 이삭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동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가 됐듯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22장 2절 말씀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가지고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었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게 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또한 이삭은 자기를 태우고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자기 지고 갔듯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물보다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장차 예수님이 돌아가실 골고다 언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을 이삭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다 자란 청년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삭이 바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목을 이렇게 쳐서 죽여야 되는데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칼을 들어서 이렇게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 들어오는 순간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묵묵히 순종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부를 걸 예상하고 칼을 빼들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 3일길을 오면서 대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화에는 3일길을 이렇게 가는데 대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바치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착착하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나는 더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이 묵묵히 결박당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순종하는 차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들은 대체 문제가 있습니까? 가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짊어지라니까 나무 짊어지고 따라왔을 뿐이지 아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행동을 그의 나이 25세가 왔다면 125세가 된 할아버지의 그 하는 행동을 거절하지 않냐고 반항하지 않냐고 거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창세기 20장에 이미 아브라함 아들을 죽였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도 다 받쳐졌고 아들도 이미 눈을 찌끈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마음으로 일단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 아버지도 아들을 죽였고 아들도 아버지의 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미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죽이고 부활하는 이 순간이 창세기 22장에 동시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임 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죽인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하니까요? 그게 아니다. 나도 장차 너처럼 할 날이 있을 텐데 인간으로서 과연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너를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과연 인간도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도 그 장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모든 장면들을 다 살펴봤을 때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다시 만들 것이라는 그동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하고 내 정말 필생에 난 그 귀한 아들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치게 되었을 때 야, 사람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그때 굳게 결심했습니다. 사람도 자기 아들을 저기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이사 세 번이라고 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25년 한 30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지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갖고서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사람도 자기 자식을 저렇게 바칠 수 있는 나도 내 아들을 주려 내 아들을 주려 그런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12시 오후 3시까지 하나님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고개를 들이려 그를 죽이는 그러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가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줄 때는 언제 왜 또 뺏어요? 다른 것은 다 내고 이것은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그것을 함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때 나의 거지라 생각을 할 만하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세계를 보니까 아브라함도 한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과를 잘 배우고 익히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식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는 그러한 순종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이제 이거 하고 마칩니다. 이삭 대신에 누구를 바칠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요?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순양을 대신 그 아브라함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믿음대로 말도. 여러분 말도 이야기를 좋게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뭐지 말해서 애매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느새 숯불에 걸려가지고 불에 걸려서 이 순양이 못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잡아다가 제물로 딱 바치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할 줄 내가 알았으니 사실 내가 너에게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었다. 너가 진짜 나는 너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인가를 내가 보이려고 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플러스 복을 더해주는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계속 6번에 걸쳐서 언약을 줍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있고 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6번에 걸쳐서 언약을 해주시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언약에 한 가지 보너스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16절에 18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여호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예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리고 내 씨가 그 계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아멘. 그 전에 계속 한 말이 다시 반복되죠? 네? 그동안에 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씨가 여기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앞에 내 씨 앞에가 그리고가 있는데 그리고가 없으니까 이게 참 두 문장이 아닌 것처럼 되는데 두 문장인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리라. 그리고 너의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플러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그 귀신들이 오늘 성도들을 말이죠.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 주고 가난으로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이 자식보다 이 자식을 100번 1000번 중에도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 원수들의 성문을 찾아가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향해서 오기는 항상 있어버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성에 접근을. 그래서 뱃살 안에도 다윗은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야 성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성문을 정복하기 위한 부대를 먼저 보내니 이 부대는 뭐냐면 성 옆에 가지고 사다리를 여기다 쫙 나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딱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면 위에서 막 밖에서 뜨거운 물을 막 부어버리고 뭐 돌을 때려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데로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보면 끝나니까.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성을 열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의 진, 사탄의 힘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더 이상의 우리를 억압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축복. 마귀가 건들 수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음부에 들어가서 음부에 다시 살아나면서 음부의 권세를 뜯어버렸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오늘 우리가 말이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원수의 성물을 정복해서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 이상의 질병, 더 이상의 가난, 더 이상의 고통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러스의 축복입니다. 물론 믿음만 가지고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연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3년 다니시면 다 아브라함 이상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년만 다니면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 3년 다니면 나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히 하나님이 달라하십니다. 주님의 것이니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원수 자기로 사탄 마음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여 사람도 이렇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데 나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야겠다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살고 있지만 전부 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 순종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흐르며 여러 가지 공과들을 배운 다음에는 순종의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얼마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시험하지 아니하고 대적의 성문까지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